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목회를 하다 보면 신앙을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안 다니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나갑니까?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교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자격을 갖추어야지 교회를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분명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성경적으로 이 죄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첫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죄가 살인이라는 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죠. 자, 불순종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자, 선악과를 먹은 게 뭐 그래 큰 죄일까요? 먹으면 안 되는 열매라면 애당초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좀 에덴 구석에 어디 잘 눈에 띄지 않는 데 두시고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아예 에덴 동산 밖에 두시든지 만들지 않으면 좋을 텐데, 딱 어디에 뒀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정중앙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입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요, 산 정상은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 계명을 주셨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신분이 구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그 유일한 하나의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를 설명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계명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뭔지 압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없으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야 짜장면만 먹는 거야라고 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애들 뭐 먹을래라고 물어보면은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선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하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계명을 통하여서 확정하신 겁니다. 내가 계명을 줄 테니 이거 지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고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을 구별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정하시는 분이고 아담은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셔서 아담과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것을 먹지 말라 명령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한 죄는 선악과를 먹은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가 어떤 말에 유혹을 당했느냐입니다. 어떤 말에 유혹당했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아질 수 있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인간의 첫 죄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던 것이 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끝없는 갈등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내 속에 모든 죄가 사라지고 죄 짓고 싶은 생각조차 다 사라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예수 믿고 나면 내 머릿속에서 악한 생각이 싹 다 사라진다면 교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교회가 힘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다 주의 자녀인데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왜 저렇게 살까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내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을까?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윤리적이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불순종과 교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과 같은 죄를 더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겉으로 보이는 죄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더 큰 죄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시기이고 질투이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들입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그냥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으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리적인 죄나 도덕적인 죄는 엄청나게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두 개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집이 있어서 바뀌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의 문제입니다. 모두의 문제입니다. 자,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형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다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복잡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아직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딱히 내가 뭐 하나님 챙겨줘야 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그냥 편하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여러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억지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지금 요한 1서 4장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나는 하나님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별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너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해? 이 책망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의 믿음이 아직 약한 모양이야. 나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모양이야. 이 자책감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더 경험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요. 억지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 애쓰지 않으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자, 다윗의 죄하면은 확 떠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충성을 바치는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부하를 시켜서 죽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윗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과 음행입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다윗은 가차없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과 같이 누가 따르지 않았다고요? 솔로몬이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고 심지어 밧세바를 통하여서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 솔로몬의 계보를 이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솔로몬의 죄라고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임팩트 있게 크게 확 다가오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지혜로운 왕, 그리고 성전을 지은 왕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말하면서 솔로몬을 향하여서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할까요?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보다는 솔로몬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딱히 대단한 무엇인가를 하지도 않았지만 다윗처럼 좀 또 신앙에 임팩트 있는 체험은 없었습니다. 막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것은 없었지만, 딱히 솔로몬은 왕으로서 다른 왕들과 비교하였을 때 정죄받을 큰 죄를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죄가 솔로몬을 망하게 하였을까요? 무엇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남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 외에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가 다릅니다. 인간의 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전제로 기록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솔로몬의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종종 사람에게 실망해서 나는 이제 교회를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신앙을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앙을 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믿지 않고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일 뿐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섬기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지금 성경은 그것을 살인과 간음보다 큰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나의 의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에서 찾으면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뭐 어때? 나는 그냥 사람 좀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좀 어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좀 어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우상을 허용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결국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죄의 무서움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습니다. 죄 앞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초라해지고 낮아졌습니다. 다른 왕들처럼 왕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죄를 무시하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덮어줄 다른 신을 만들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죄의 값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을 회망하는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힘입어 한 것이라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과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이며 공동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는 이 죄는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는 겁니다. 솔로몬은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 다윗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난도 없었고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할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자신이 지은 성전에 우상숭배를 허용하여서 스스로 지은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최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에 대하여서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네가 지금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따르는 것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 확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딱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죄인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죄인을 불러서 뭐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교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는 교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것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인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적인 갈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겪은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갈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는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죽이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기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하고 죽이러 다녔다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 속에 계속 이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늘 마음이 괴롭다는 겁니다. 나는 늘 어떤 상태라고요?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교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고작 120년 만에 남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요. 솔로몬이 범죄하여서요. 어떤 범죄를 했다고요? 교만하여서 우상숭배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120년 만에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내 고집을 이겨내고 내 교만을 이겨내서 버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구원의 자격과 이유를 찾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발견해야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길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구원 못 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 그 자격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괴로움과 갈등이 끊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인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도 관념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근거가 우리의 삶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압니까? 네 같은 게 무슨 교회 다녀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걸 한 개만 듣고 나면 그래 뭐 우리는 죄인이니까 난 이래 살아도 돼,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자격을 찾으려는 교만을 사단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자격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윗을 여호와 앞에서 온전히 따랐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안 따랐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하였고 죄를 지었고, 그게 큰 보통 죄입니까?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요. 요즘 같으면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아마 평생 매장될 겁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따랐다고 표현을 하는 반면에, 솔로몬은 사실 다른 왕들이 하는 그 범죄와 비슷한 죄들을 다 저질렀습니다. 많은 정치적인 정략 결혼을 해서 많은 후궁들을 들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찾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죄와 싸우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세상 나는 근심 걱정도 없고,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그게 아닙니다.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 읽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갈등 가운데서도 오직 끝까지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만족한 거 교만입니다.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이런 신앙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것도 교만입니다. 분명히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을 애써서 지켜야 됩니다. 못하더라도 오늘 안 되면 내일 할 수 있도록, 내일 안 되면 그 다음 날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양하게 이용합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십시오. 이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교회만 내가 안 나가면 죄책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죄책감을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버티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애통하며 때로는 통곡하며, 그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큰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지만, 하지만 그가 우상 숭배를 성전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자신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이 이 삶의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들과 때로는 고통들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